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죠. 오늘은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출타 중이셨어요. 근데도 우리 찬양대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막강한 아름다운 찬양,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찬양.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찬양대의 이 찬양은 여러 봉사자들이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거죠. 반주자, 지휘자, 찬양대원들, 또 우리 항상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는 찬양 팀들이 나와서 우리의 분위기를 쫙 이끌어 하늘로 이끄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을 또 이끌어 주십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의미에서 아멘 할까요? 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섬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좀 긴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제가 오늘 고무신 얘기 두 가지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 그 시골에는 장이 서거든요. 장날의 경험을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장날? 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장날 5일장 대부분 쓰거든요. 근데 이 5일마다 이제 이 읍내에 장이 서면 온갖 그 장사들이 와서 장을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러한 아주 축제의 날입니다. 5일마다. 근데 한 농부가 정말 어려운 그 가산을 모아 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소를 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옛날에 이제 시골에는 소 한 마리가 큰 재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제 소를 정말 감격적으로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은 큰 제를 넘어야 돼요. 고개를 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소를 끌고 보무도 당당하게 이제 너무 신나잖아요. 소 끌고 이제 제를 넘는데 거의 제 그 산 꼭대기, 그 고개 꼭대기 못 미쳐에서 고무신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새 거예요. 그래서 탁 가서 고무신을 잡아보니 고무신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소 사느냐고 고무신 하나 좀 사고 싶었거든, 이 농부가요. 그런데 그냥 만지작 하다 그냥 온 거라. 근데 그 고무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하나 갖다가 뭐 합니까? 그러고서 놔뒀어요. 그러고서 소를 끌고 고개를 넘어갑니다. 고개를 넘어서 넘자마자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고무신이 하나 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딱 고무신을 가서 딱 발견해 보니까 아까 그거의 짝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누가 사다가 흘리고 갔구만. 그래서 그 고무신 생각날까 안 날까요? 나죠. 그래서 누가 오기 전에 빨리 가서 그 고무신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 그 고개를 다시 넘어야 되는데 소를 끌고 갔다 오기에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소를 거기다 대랑 메고 빨리 뛰어가서 이제 고무신을 딱 가지고 도착해 보니 뭐가 없어졌어요? 소가 없어졌어요. 이게 옛날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고무신 두 개를 갖다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귀한 소를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또 한 가지 고무신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 선생이 어느 날 출장을 가는데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열차가 막 떠나려고 하는 그 급한 열차 시간을 급하게 맞춰가지고 막 출발하는 열차를 올라탔습니다. 올라탔는데
그만 자기의 신발을 한 짝을 떨이키고 말았어요. 너무 급하게 타는 나머지. 그리고 열차는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열차에 내려서 그 고무신을 주워 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때 간디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한 짝 싣고 있던 그 고무신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수행원들이 그 고무신을 왜 벗어 던지느냐고. 아니, 한 짝 가지고 내가 뭘 쓰겠느냐고. 누구라도 저 신발을 신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신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고. 똑같은 고무신 얘기인데 하나는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참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신을 잘 신으도록 하는 그 배려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그러한 것은 감동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힘도 있습니다. 역사를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온 인류가 그렇게 감동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무리로 걸으신다든지 물로 포도즙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그런 초능적인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나요? 아니면 그분의 아주 특유의 아주 매너 있는 부드러운 언행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 매너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보리떡 5덩어리로 또 많은 백성들을 먹이고 병마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자비심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그 진리를 전달하는 그 진리 때문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의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주 송두리째 그분께 바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분의 정말 아름다운 감동적인 모습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의 섬김이라고 하는 태도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작심하시면서 내려오셨어요. 뭘 작심하셨을까요? 많은 것들을 작심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작심이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거 아니다. 내가 섬기려고 간다라고 하는 것 천명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만유를 지으신 크리에이터,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의 찬송과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마다하시고 작고 작은 이 지구 땅,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에 비하면 이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정말 무시해도 돼버릴 그러한 아주 지극히 작은 이 지구에 오셔서, 그것도 죄 많은 인간들, 자신을 거절하고 피해주고 상처주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갑자기 저희 집에 까만 승용차가 오더니 내리는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오더니 저희 집 그 잔디밭을 다 깎아주고 부엌에도 오더니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그러더니 제 발을 씻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럴 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감동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 받을 겁니다. 네. 야, 트럼프 듣기보단 다르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일을 해주었다면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면서 그거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늘의 대통령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하고 천한 인간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위하여 종처럼 살다 가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동이 없느냐 이거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얘기한 곳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미 부를 때 찬미 안 부르시는 분들 이거 문제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세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송 부르세요. 정말 찬송을 또 하시는 분들 귀한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었죠. 에베소 2장 10절이었는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뭐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을 선하다고 합니까? 아니죠. 타인을 위하여 할 때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지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참 인생은 얼마나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얼마나 남들에게 고임을 받고 사느냐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남을 위하여 섬기며 남을 위하여 나눠주며 사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헌을 하기 위하여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복음성가 해보셨어요? 아주 참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죠. 요새는 좀 인기가 지나갔습니다만은. 근데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참 마음에 들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좋잖아. 우리의 자아 존중성을 생각할 때 그 표현이 참 맞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누가 불러야 마땅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야 맞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면서 너희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되는 표현은 그것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절을 붙이라면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섬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불렀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섬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역시 여러분들은 노래 소질들이 있으세요. 단숨에 잘 부르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지어졌고,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고,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선물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섬김을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섬김은 하나님만 섬기는 섬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섬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
나보다 못한 존재를 섬긴다는 거 기분 상해요. 그거 마음에 없을 줄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쪽에 있는, 양편에 있는 사람들 칭찬받았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막 그렇게 칭찬해 주셔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 대한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직접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을 섬김을 받는 것, 이렇게 해서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보다 더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재난당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 글은, 이것은 픽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편집한 거예요. 진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는 의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미국에 온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가 며칠 후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보도가 사실인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 있는 각 교파의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방송사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는 찬송을 연속적으로 내보내었다. 교황이 방문했을 때만 해도 워싱턴 DC 거리마다 꽉 찰 만큼 난리가 났는데 예수가 온다니 오죽할 것인가. 전 미주 각 교단장 회의가 열려 예수의 미국 방문일을 공휴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거국적인 환영 행사의 준비에 나섰다. 카톨릭과 연대해 공동 행사를 마련하자는 제의가 있자 양측의 조건 없이 수락함으로 카톨릭과 범기독교적인 연합 환영 행사를 갖기로 양편이 폭 너그러운 결정을 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에 무척이나 흥분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흥청거리는 밤거리와 현란하고 화려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장식, 때로는 신나게 춤추기 좋은 멜로디의 크리스마스 캐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산타크로스의 하얀 수염과 빨간 모자, 그리고 마국간, 말구유, 동방박사, 큰 별 따위의 바로 그 주인공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온다는 것이 아닌가.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특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로 예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예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긴급으로 재편집하여 편성하는 한편 축하 무용과 노래를 꾸민 특집쇼 녹화도 마쳤다. 방문 3주 전부터 분위기는 잡고 방문 전날 밤 축하 분위기에 절정으로 삼도록 했다. 전 미국의 백화점은 예수의 미국 방문 기념 세일을 기획했다. 특선 상품을 내놓고 방문 축하 선물을 용 상품을 개발한다. 역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것이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백화점 건물 전체를 예수의 방문에 맞춘 장식으로 꾸미고 매장 내에는 은은한 것과 신나는 것들을 섞어서 축하 음악을 하루 종일 방송한다. 마침내 예수가 미국 둘러스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환영 인파가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들어찼다. 워싱턴 DC 캐피탈 건물 앞까지 이르러는 연도에는 예수의 얼굴이라도 보려는 사람들이 전 미국 심지어는 남미 구라파에서 몰려들어 차도까지 밀려날 지경이다.
워싱턴 DC 시내가 온통 성조기와 한영 플랜카트로 물결을 이루고 있다. 공항 귀빈실에서 예수를 대상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국빈 차원의 예우를 걸맞게 회견 시간을 조정하느라 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사전에 전달되었다. 방미 소감을 묻는 상투적인 질문에서부터 세계 평화에 대한 구상을 요구하는 것까지 각종 질문이 쏟아졌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런데 미국 방문 소감으로 말문을 연 예수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것이다. 지난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이클 때문에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부상까지 당했는데 보상은커녕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투덜거렸다. 예수는 더욱 격앙된 어조로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망가진 집을 고쳐준 사람도 없었고 상처에 약 하나 사다 발라준 사람도 없었고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다. 세계 평화이고 나발이고 나는 모른다. 그것은 당신네들이나 걱정할 일이다. 내 망가진 집이나 어떻게 해달라. 당신들한테는 얼마 되지 않는 푼돈이지만 내게는 우리 가족의 생명이나 다를 수 없는 생사가 달린 생계비,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진지한 표정에 울음 섞인 목소리가 처절한 것으로 미루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환영 분위기로 온 나라가 온통 법석을 떠들게 한 예수가 한 말은 아닌 것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억울한다면 모를까? 피해 보상이나 생계비나 망가진 집이나 도대체 이런 말들은 무슨 말들인가?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냐? 기자들이 일제히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집 사진을 어설프게 판때기에 붙인 것을 높이 쳐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예수다라고 대답했다. 기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한마디씩 욕설을 퍼부며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미 전국 교단협회 협의회가 회견장 옆방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간단히 결론을 내렸다. 이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교단 대표의 자격으로 확인했다는 것을, 그리고 유감을 표시하는 간단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성명 초안이 급하게 작성됐다. 예수의 미국 방문이 갑자기 취소됐으며 환영 행사와 관련해 전국 교회에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태의 정확한 진상을 확인한 후 추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사이에 자칭 예수라는 사나이는 공항을 빠져나가 어느덧 DC 시내를 향해 또벅또벅 걸어갔다. 공항 청사 안팎과 연도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이때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르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지 않았다라고 아주 분명한 나팔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졌다. 이때 군중들은 너무 놀라 모두 입을 모아 하늘을 향하여 항변했다.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시고 언제 헐벗으셨으며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저희가 모른 체하고 돌아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또다시 하늘에서 아주 분명하고 준엄한 소리가 들렸다. 똑똑히 들어라. 지금 너희 중에 너희 앞에 걷고 있는 저 불쌍하고 소외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나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정작 몰랐는가? 내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소외당한 자, 불쌍한 자, 그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사는 매듭을 지었습니다.
잘 썼습니까? 뭘 좀 생각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글을 들으면서 과연 예수를 나는 진실로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섬기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태어나게 했다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과연 실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런 섬김을 갖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ministry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 신부, 전문 사역자들을 연상하지만은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가족은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단순히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 배경,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느 때든지 그것이 바로 미니스터링, 다시 말하면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섬김과 사역을 똑같이 같은 그런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과 미니스터는 똑같은 servant, 그리고 미니스터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앞뒤가 맞을까요?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동그란 네모.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She is boy.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이거 잘못된 거 아시죠? 모순이죠. 마치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보너스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프트,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이것을 통하여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비스하라, 봉사하라, 섬기라 이 말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게 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놀랍게도 이 기프트,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사. 네.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다 받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은사를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뱅이는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네, 군뱅이도 구르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은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들 본인이 잘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에 방긋 웃는 것, 그것도 뭡니까? 은사입니다. 예, 방긋 웃지 못하는 분 있으세요? 예, 방긋 웃고 그냥 아주 친절하게 인사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겐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이런 중요한 직책도 주셨기도 했지만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은사도 또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몸은 지난 교과에서 다 공부한 거죠.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요. 이 몸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몸이라고 하면은 우리 각자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어떤 분은 머리는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거고 빼고 눈, 코, 귀, 입,
손, 발, 안으로는 뭐 소장, 내장 뭐 다 이 우리의 몸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의 각자 맡은 은사의 지체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지체들이 서로 나는 말이 기분 나빠서 발 안 해, 난 기분 나빠서 손 안 해, 나 기분 나빠서 눈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다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지체들이 서로 회의를 했다고 그러죠. 누구를 빼고, 입을 빼고. 왜냐하면 저 입이라는 놈은 맛있는 건 지가 다 먹고, 항상 자랑하는 말은 지가 다 혼자 잘난 체 하고, 그래서 저 입이라는 놈 저거 좀 아주 미워 죽겠다 하고 나머지 지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야, 너 손 절대로 저 입에다가 먹을 것 갖다 받치지 마. 딱 그래. 너 발 절대로 저 입이 좋아하는 곳에 가지 마. 그러면서 지체들이 입을 왕따시키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입에다가 이걸 안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 온 지체가 힘이 빠져버렸어요. 다시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큰일 났다. 입을 살려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손빨이 거기다가 입에다가 먹을 거 집어넣고 발로는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살렸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줘야 돼. 왕따시키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입이 목사 같아. 그래서 목사 왕따시키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나는 발이라고 생각해서 늘 나는 왜 발밖에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발처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는 여기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지체될 때 어떻게 지체된다고 그랬어요? 13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연, 지연 가장 관계를 결속시키는 게 혈연이라고 그랬잖아요. 혈연. 그렇죠? 학연, 지연, 혈연보다 더 강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연이라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성혈연. 따라서 해보세요. 성혈연. 이게 바로 뭐냐? 예수 피를 나눈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를 나눈 가족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눠집니까? 침례를 받아서.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은 우리 형제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부모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가깝겠죠. 그러나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같이 살고 계속 떨어지지 않을 존재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린 정말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돼요. 은사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꽈배기였어요. 꽈배기. 왜 꽈배기였냐? 앞에 나가면 꼬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제 안에 그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나갔더니 아주 그냥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니까 잘한다고. 그렇게 막 용기를 얻으니까요. 그 다음에 진짜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은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잘한다고 자꾸 해주면 그 은사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결코 빈잔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 잘한다고 까부르면 안 됩니다. 예, 잘한다고 우쭐대면 안 돼요. 오른손이 까불었어요. 누구 앞에서? 왼손에게 까불었어요. 예, 야, 오른손이 최고지. 성경에 봐. 하나님이 오른손같이 너를 붙든다고 그러지 않았냐? 오른손. 너 왼손 하는 게 뭐 있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왼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크 올릴 때 누가 잡아주냐? 그랬어요. 자크 올릴 때, 오른손이 올릴 때 누가 잡아줘? 내가 줘주면 너고 올릴 수 있어. 너 가방 들고 악수할 때 가방 누가 들어주냐? 내가 가방 들어줘야 너 악수하지. 손뼉 칠 때 누가 마주쳐? 내가 마주쳐 주니까 손뼉 치지. 자랑할 거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는 서로 높여주고, 예, 서로 사랑하고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도 재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섬기기 위하여 이 직분을 맡았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맡은 거지. 이 직분을 가지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이 직분을 맡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기쁜 일입니다. 아멘. 예. 재직들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앞에서 섬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직분을 맡으시지 않은 분들은 뒤에서 또 같이 섬겨주는 것이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받는 것 참 좋아하지며, 그러나 섬기는 것 잘 실천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처럼 작정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피차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기 주기를 바라고 있고, 서로 격려받고, 그래서 함께 섬기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9년도 새로운 직임을 맡은 주의 종들, 주님 섬기기 위하여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길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잘 섬기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